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12절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죠. 12절 말씀 끝부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저들이 잘 살려면, 평안하게 살려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까? 지금 세계 지도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 그 이스라엘 땅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은 계속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모세 때에는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한동안 호렙산 기슭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고 그 불이 희한하게 나무를 태우지도 않으면서 나무에 붙어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훨훨 타는데 나무는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갈렙 족속은 헤브론 산지 등등 12족속이 땅을 골고루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는 어디가 이스라엘 땅이냐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 베델 땅을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고 이 꿈의 땅으로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환란에 봉착했을 때 집에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 피바람이 불려고 할 때 그때 야곱이 온 식구들을 이끌고 이사 갔던 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그래서 참 이 평안의 땅, 약속의 땅 그곳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6.25 전에 북한에서는 뭘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선교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38선 이남으로 그때 38선 철책이 없을 때니까 이제 38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38선의 철책이 탁 쳐지게 됐죠. 그리고 38선 이 부분 흑암의 땅, 공산정권의 땅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한경진 목사님의 삶의 기반이 평양이었는데 평양을 고집하고 계속 있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이 내 땅이네 하고 그곳에 고집하고 계속 있었으면 공산 치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붙잡혀 가서 죽었겠죠.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갔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을 몰아가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느껴져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 바람이 나를 몰아가시는 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환란의 땅을 면케하시고 약속의 땅,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오히려 배고플 때는요, 기도에 밝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인생이 뭔가 난관에 봉착하고, 환란에 봉착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도 그렇잖아요. 초보 때가 더 안전하다. 초보는요, 벌벌벌벌 떨어요. 핸들이 뽑힐 정도로 꽉 잡아요. 근데 운전이 좀 능숙해지면 이제 한 손으로 슬슬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이제 본인 솜씨를 믿고 깜빡깜빡 졸기도 합니다. 그러다 큰 사고를 하죠. 항상 운전은 초보자처럼. 응?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로 운전 항상 초보다 생각하고 초보자처럼 운전을 해야 돼요. 초보자는 항상 앞만 보고 가죠. 그런데 좀 운전이 능숙한 사람들은 이제 전후 좌우를 막 애들 하는 것까지 다 참견하면서 운전합니다. 그러다 사고 납니다.
야곱이 머슴처럼 삼촌 집에서 힘들게 14년을 일할 때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삼촌이 오늘도 저를 사기쳤습니다. 오늘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억울하고 참 통탄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야곱이 언제 위기가 왔는 줄 아세요? 돈 좀 벌었을 때예요. 좀 잘 살게 됐을 때예요. 그때 야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세겜 땅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지고 또 좋아질 것 같고 지하철도 들어갈 것 같고 그곳에 뭐 이제 뭐 큰 기업도 올 것 같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다 부동산 투자를 해요. 성경 보면 야곱이 그곳에 부동산을 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야곱이 평안했습니까? 식구들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 소련 땅이었던 키르기스탄 지역에서는요, 유목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슬람권이다 보니까 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자들을 납치해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목민 중에서 결혼 정년기가 된 남자들이 갑자기 친구들 3-4명과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찍어둔 여자가 있으면 길 한복판에서 여자를 납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신고하면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어요. 아유, 경찰이 뭐라고 했냐? 축하한다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곧 결혼 날짜 잡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야곱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키르기스탄에서 딸을 납치당한 부모처럼 야곱이 그 일을 당한 백주 대낮에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이 자기 딸을 납치해 간 겁니다. 그리고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날벼락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도 다른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종교가 아니면 결혼을 시킬 수 없는 민족인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세겜 땅에서,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려고 부푼 꿈을 안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큰 환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친오빠들은 이복 형제들이 많잖아요. 친오빠들이 칼을 들고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겜 남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세겜의 아주 엘리트층들을 죽여놨어요. 피해 복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둑을 복귀하듯이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원인이 나왔어요. 뭐예요? 세겜 땅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저 돈의 힘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10억 정도 되니까 이 돈 가지고는 이 정도 규모를 살 수 있겠지. 돈만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중독입니다. 내가 판단의 중심에 있어서 생사화복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은 생사화복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오판한 겁니다. 야곱이 그 오판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오판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장이 판단 한번 잘못하면요, 온 식구들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상거지가 됩니다. 그냥 돈만 털리면 다행이게요. 그곳에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정들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꿈에서라도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실패하고 야곱이 부랴부랴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 베들이에요. 베들. 여러분 베들은요 좀 변두리 지역입니다. 문명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살기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아마 서울에서 살다가 저 전라남도 임실에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청년들 살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버스를 타도 그냥 1시간에 한 대 올려나 아니면 2시간에 한 대 올려나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뭐 나가면 스타필드가 있기를 해요. 롯데몰이 있기를 해요. 뭐 백화점이 있기를 해요. 놀이시설이 있기를 해요. 커피숍이 자주 있기를 해요.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체국 한번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야곱은 일부러 그런 땅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왜 그리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그 산 꼴짝꼴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가 농사지은 호박, 과일들 그거 준비해놓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꼴짝꼴짝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차가 그냥 흙바람이 막 더러워져도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세상 살아보니까 무섭거든요. 자기가 살 만큼 살았다고, 경험을 가질 만큼 가졌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 에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치유될 수 있는 땅, 자손들이 만세반석 위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의 실패를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똑바로 배워야 돼요. 부모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돼요. 그걸 개선해서 그 실패를 딛고 넘어가야 돼요. 대표적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혈을 단신으로 가가지고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세한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애굽에 정말 좋은 땅들이 있어요. 애굽의 명동 같은, 종로 같은, 또 강남, 테헤란로 같은 좋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으로 가족을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애굽의 변두리에 있는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불러들였어요. 심지어는 아비에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애굽의 왕이 어느 땅에 있고 싶냐고 물을 때 서울에 있고 싶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강남에 있고 싶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변두리에 있는 고센 땅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의 말대로 고센 땅을 얘기했고 애굽의 바로는 고센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줍니다. 그 땅이 없기 때문에 400년 동안을 자손들이 자식을 낳고 번성하면서 70명으로 들어간 사람이 200만 명 이상으로 부흥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강남에 있었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층간 소음으로 싸우고 그냥 서로 이 땅 저 땅 가지고 경계짓고 싸우고 그런 가시덤불 속에서는요 클 수가 없습니다.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 어떻게 크고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참 지혜가 있잖아요. 꿈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고 그 요셉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가 결정을 내린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실 땅은 애굽의 강남이 아니고 고센 땅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땅을. 그래서 그 땅이 죽음의 땅인지 또 생명의 땅인지 그거에 대한 안목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그거 알면 다 부자 될게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땅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세겜 땅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장 1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배의 축복 꿈 같은 기록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10배, 20배 남기는 것도 대박인데 주식시장에서 따상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따상은 몇 배입니까? 상한가가 따상입니까? 상종가가 따상인가요? 아, 우리 교인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군요. 응? 따상이 몇 프로입니다. 상종가 치는 게 따상 아닙니까? 상한가 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대박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린 그거 가지고 대박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꿈의 기록이 뭐냐? 1000배예요, 1000배.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우리가 10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억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몇 억이 되는 거예요? 1000억이 되는 거예요. 한 명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있다고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순종과 개척입니다. 순종과 개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먼저 전도사로 있던 평안교회 권사님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은평지방 여성교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아니 저만 만나면 그냥 그 땅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남편과 함께 노후 대책을 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재개발적이죠. 재개발 아파트 짓는 재개발적으로 돼가지고 보상을 터무니없이 싸게 받아가지고 노후 대책이 다 어그러졌다고 어찌나 한탄을 하시던지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돈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덜 한 것이죠. 돈의 힘만 믿고 투자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투자를 했으면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개척을 어디다 하시냐면 명일동 버스 종점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주택이 거의 없는 그런 땅에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인적도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곳에 허술룩한 그런 상가 3층 건물 맨 위층 3층을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그런 자리가 지금은요 아파트 숲이 됐습니다. 숲 전후 좌우 동서남북에 아파트 숲이 돼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은 싸워서 쟁취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투쟁심이 있어야 돼요. 투쟁심.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믿음은 도전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기지 않는 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뻔한 도전이 아니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평 없는 그런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저들이 비전을 꿈꿨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그 도전입니다. 어떻게 100평에서 200평을 늘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냅니까? 그거는 꿈의 기록이죠. 제로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꿈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싸움이 뭐냐? 그건 정탐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뭐라고요? 정탐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탐하시나요?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집이 없는 사람, 월세를 사시는 분, 혹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과제는 정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조건은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땅이 있는데 우리 집엔 땅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손잡고 아니면 혼자서라도 정탐을 다니세요. 정탐을 다니세요. 돈을 손에 쥐고 정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다니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도 모르는 정규영 씨는 조선소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거북선이 있는 지폐 하나 달랑 가지고 유럽 가서 조선 배를 2척이나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배짱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배짱도 없단 말입니까? 배짱이 있어야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리라는 배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탐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꼭 한 개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지금 나한테 없는데 내가 무슨 부동산을 보러 다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없으니까. 그 당연한 결론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어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모세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정탐 실력을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고개를 휘젓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달려들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당신 그동안 나한테 뭘 속인 거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저곳에 1000배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가보니까 나보다 강한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철병거가 이렇게 많은데 키도 나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싸워 이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불순종이 생겨요. 악심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정탐을 할 때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그 땅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저기 청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이제 돼가죠. 여러분 20대 중반 후반이면요 알 거 다 알아요. 지금 그 나이에도 정탐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제가 대견하게 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형 서점에 가서 이제 책들, 신간 서적들을 쭉 목록들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 종로에 회사원인 것 같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쑥하게 회사 이제 그 정장을 입고 있죠. 근데 부동산 책을 척 꺼내가지고 다른 아가씨들은 커피 들고 이제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그럴 시간에 부동산 책을 척 꺼내가지고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이미 비전이 앞서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지경을 빨리 확보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한테 뭘 지원해줘야 내가 뭐 집을 장만하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30대 40대가 지나서도 될까 말까 해요. 어떻게 부모를 믿어요? 부모님이 무슨 재벌이에요? 재벌이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봐주는 땅, 집은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육의 생각이 앞서요. 부모들은.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몰라요. 부모들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에서 떼냈겠습니까? 야곱이 육정으로만 자식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에서 떼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혈육이다 보니까 오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 여러분이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땅을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찍이 제가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땅을 10,000평, 100,000평 이렇게 차지하고 사는 대지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여러분 저게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에브라임 산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서울대 캠퍼스는 그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 산지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그런 거대한 영토들을 서울 땅 같은 그런 큰 영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오직 2명만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세상 공부하면서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배웠어요. 한계적인 생각만 배웠어요. 그리고 내 속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처럼 선악과를 먹은 그 중독이 부먹에서 유전돼가지고 내 몸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해독해야 돼요. 그걸 해독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의 생각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 믿음. 신명기 1장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정탐에 실패한 자들.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 지파, 갈렙 지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광야의 1세대는 내 땅, 내 집도 찾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리저리 내쫓기며 살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인데 무덤인들 제대로 해놨겠어요? 장례나 제대로 치렀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 아비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떠돌이 생활이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의 1세대, 산악과에 중독된 세대는 어떤 세대냐?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세상 조건만 가지고 따지다가 불순종하고 많은 사람들, 그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0지파의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버스 떠난 다음에 이미 약속의 버스는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지파의 사람들이 뒤늦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버스 떠났다 그랬어요. 버스 떠났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도 갔어요. 갔다가 수많은 사람이 싸우다 죽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단돈 10,000원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호기롭게 들어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차지할 수 있어요.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싸들고 들어가도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를 주관하세요.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는 때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냉큼 들어가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예? 이거 연습 자주 하셔, 집에서도. 응? 방문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왜? 항상 영적인 감을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딱 왔다 싶으면 그냥 쏜살같이 그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야단치는 게 그거예요. 민첩해야 된다. 민첩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얼마가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걸 믿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돈 액수를 가지고 내 인생의 규모를 정합니까? 바보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문이 싹 열리는 게 보면 냉큼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때를 알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자마자 냉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7바퀴 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 새벽성에 일주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7일간 새벽성회를 엽니다. 이건 여리고성회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난 가진 돈도 없고 가진 힘도 없고 재력도 없지만 그러나 저 여리고성을 차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야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린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곧 있으면 환란이 닥치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땅,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애국과 소돔과 세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땅의 공통점이 뭘까요? 애국, 소돔, 세겜 다 괜찮은 곳이에요.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땅들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땅이 아닐까? 애국과 소돔과 세겜은요, 잘 사는 땅이고 돈 많은 땅이지만 그러나 이곳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국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탈출시켰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탈출시켰어요. 소돔은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탈출시켰어요. 세겜은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을 탈출시켰어요. 탈출시키는 땅이에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을 욕심내고 들어갔다가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신명기 1장 35절, 36절.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좋은 땅을 볼 자로 갈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왜 갈렙이 이 1000배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묵상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전후 말씀을 보니까 이게 때를 맞춘 순종이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 때에 맞춰서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버스를 보내셔요. 구원의 버스를. 축복의 버스를 보냈어요. 이 버스를 타라. 약속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시간 비행기가 기다려주던가요? 안 기다려줘요. 비행기는 약속 시간 되면 정확히 떠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면요, 무조건 타야 돼요. 안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그와 같아요. 비행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이륙하는 시간이 있어요. 빨리 올라타야 돼요. 지체하면 늦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번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수송기 뜰 때 보셨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못 타가지고 뒤늦게 타겠다고 비행기 날개에 붙들리고 바퀴에 매달리고 사람이 공중에서 두루룩 떨어지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참하지 않습니까? 제때 탈출했으면 국경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는 문이 통로가 열렸을 때 미리미리 나왔으면 그런 생고생을 하지 않죠. 그런 생지옥을 맛보지 않죠. 뒤늦게 항상 못 살고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뒤늦게 뒷북치는 인생이에요. 버스 떠나고 나서 아우성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영적인 감이에요. 그 영감을 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버스를 보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버스에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의 호렙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호렙산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호렙산에서는 천배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호렙산은 참 높은 땅이고 그리고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이 참 거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우리 충남교회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호렙산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척박한 지역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노년의 시절도 좀 여유롭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자손들도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치유될 수 있는 이 도시의 온갖 공해독으로부터 우리 몸속에 쌓인 수많은 해독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